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자, 열왕기상이 그 왕들의 역사에 대한 기록인데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제 다윗도 어느 인간처럼 또 똑같이 이렇게 나이가 들고 또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온 거죠. 오늘 본문은 다윗의 나이가 약 69세 또는 70세 이 정도 됩니다. 다윗은 이제 30세에 왕이 됐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었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12지파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33년을 통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70세에 다윗이 죽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니라. 이 정도로 이제 나이가 들었고 이제 죽을 때가 임박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2절에 보면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제 다윗 왕, 그 유능하고 유명한 다윗 왕이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늙은 신하들이 신하들이 이 나이가 든 늙은 다윗을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이 하는 걸 보면은 참 한심하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젊은 처녀를 데려와서 다윗을 시중 들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또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여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온 나라를 뒤지는데 마침 한 명을 찾았습니다.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는 거죠. 이 수넴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한 번씩 나오죠. 나사렛에서 남동쪽으로 약 11km 정도 떨어진 동네입니다. 엘리사에게 그 숙소와 음식을 제공하였던 그 여인도 바로 이 수넴에 있었던 거죠. 이곳 출신이죠. 자, 그래서 이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찾아서 이제 다윗 옆에서 시중을 들게 하죠. 자, 그런데 결과는 다윗이 그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잠자리를 같이 하지 못한 거죠. 예, 이미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는 남자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태인 줄 모르고 신하들이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냥 왕에게만 잘 보이려고 이렇게 했을까요? 신하들의 의견을 그대로 그냥 듣고 그냥 알아서 해라는 그런 다윗도 참 보기 그렇고 또 겨우 이런 제안을 하는 이 신하들 이거 보면 다 지금 뭔가 이상한 거죠. 자, 지금은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이 본문 오늘 2절에서 4절은 보면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걸 역사에 또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남길 정도로 크게 중요한 사건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저자가 굳이 이 내용을 3절이나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을까요?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심히 아리따운 여인을 데려올 때가 아니죠. 다윗이 죽은 이후에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가? 지금 이것을 고민하고 의논할 때죠. 누구를 후계자로 세워서 이 나라를 지켜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어갈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어쩌다 이런 상황이 됐겠습니까? 첫째는 다윗이 놓기 싫은 거죠. 이 왕의 자리에 권력을 놓기 싫은 거예요. 아니면 또 눈치만 보고 있겠죠. 아들들의 눈치, 또 신하들의 눈치만 보면서 결단하지 못했든지 이런 상황인 겁니다. 신하들은 다윗의 눈치만 보면서 그런 말 했다가 괜히 섭섭해할까봐 자기 목숨 날아갈까봐 말도 못 꺼내고 눈치만 보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 이렇게 해드리면 좋아하겠지 이런 생각만 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5절에부터 나오는 아도니아의 반역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원인을 여기서 제공하는 거예요. 이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거죠. 다윗은 자기의 후계자를 지명해야 될 때고 신하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왕에게 충원을,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를 위해서 충원을 해야 될 신하들인데, 지금 다윗도 그렇게 하지 않고 신하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모두가 다 나라 걱정보다는 자기 걱정하고 있는 거죠. 위기는 이럴 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도니아의 반역이 시작이 된 거예요. 다윗은 결단을 내려야 될 때고 신하들은 충원을 해야 될 때이죠.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일지라도 여러분, 다윗이 영원히 통치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도 인간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여러분 왕권을 내려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윗이 죽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진정한 왕은 다윗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권력을 내려놓으면, 내가 사라지고 없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염려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것은 다 뭡니까? 인간의 욕심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그런 장면이 오늘 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다 어느 자리에 또 어떤 역할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죽기까지 충성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맡길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겸손히 물러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겸손이고 믿음입니다. 다윗이 지금 잘해오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이거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이 우유부단함이 나라를 위기 가운데 처하게 하는 거죠. 오늘 그 내용을 2절에서 4절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이 그때 저자가 바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과 신하들이 지금 겨우 하는 일이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 빨리 후계자를 누군가 지명해서 세워주고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러고 있을 때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아도니아는 딱 이것만 봐도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스스로 높입니다. 내가 왕이 되겠다고 선포합니다. 벌써 생각과 말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왕이 될 사람은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야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백성들이 높여줘야 되는 거죠. 백성들이 인정해줘야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왕이 되리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15절을 보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이스라엘 왕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밀어준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부름받은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고 부르지 않으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왕이 되리라. 내가 되리라. 이게 인간의 교만이죠. 자,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 세우시지 않았는데 내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죠? 인위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는 인간의 방법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합니다. 내가 왕이 되려는데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아요. 세우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게 안 가는 거죠. 하나님 뜻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왕은 되고 싶고 내가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불안한 겁니다. 인간은 항상 그렇게 하죠. 자기의 욕심대로 가지만 잘 된 거라고 확신하고 큰 소리 치지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자기를 경호할 경호부대를 먼저 세우는 거예요. 나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자기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이 여러분 떳떳하지 못하면 불안해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그렇게 하고 있죠. 자, 6절 아도니아가 누군지 소개를 합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자, 아도니아가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첫 번째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이렇게 말하죠. 자, 여러분 첫째가 그 암논입니다. 암논이 그 다말을 추행했다가 다말의 이제 친오빠이자 자기에게는 이복 동생인 이제 그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첫째가 없습니다. 둘째는 길르압인데 이름만 나오고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어린 나이에 병이나 사고로 죽은 것으로 이렇게 추정합니다. 셋째 압살롬이죠.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키다가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죠. 다윗이 죽이지 말았는데 요압이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가 아도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서열상 후계자 서열이 딱 맞아요. 솔로몬은 짬밥이 안 됩니다. 11번째예요. 아직도 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또 있죠. 이스라엘의 왕은 서열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되는 거죠. 아도니아가 이걸 모른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항상 보면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은 다 용모가 준수했어요.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압살롬도 다 용모가 준수했습니다. 그러나 용모가 준수하다고 해서 사울과 다윗이 그것 때문에 왕이 된 건 아니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죠. 다윗은 중심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거지 외모가 되어서 부른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도니아는 다윗에게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는 이 야단 한번 듣지 않고 다윗을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 다윗을 그 아도니아를 칭찬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면 여러분 어떻게 지금 아버지가 이런 상황인데 내가 왕이 되겠다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겠습니까? 그런 성품이 아닌 거죠. 이 말은 다윗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이제 우리가 저번에 사무엘 상하도 했는데 다윗은 보면은 자기 자녀들에게 한 번도 엄격하게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암논이 다말을 추행했을 때도 암논을 불러다가 뭐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또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도 뭐라 하지 않고 그러니까 막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나중에 반역까지 일으키는 그런 문제가 다 다윗의 우유부단함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도니아도 그렇게 커왔다는 거지 그가 정말 뭐 야단 한 번 안 맞을 정도로 잘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아도니아를 보면 뭐 이제 그렇게 준비된 사람은 아니란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7절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냐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제 아도니아가 자기 경호 부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랍니까? 이제 지지 세력을 구축한 거예요. 그래서 지지 세력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어디든지 반역을 일으키려면 국방부 장과 합참 의장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군대 지도자인 요압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종교국가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가 또 필요하죠. 그래서 제사장 아비아달 이 두 축을 이제 자기 편으로 먼저 포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과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따라요. 이 요압은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의 충신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시대를 딱 보니까 다윗은 죽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도니아가 왕이 될 서열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붙는 거죠. 자, 여러분 어느 시대나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마지막 배신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으면 자기의 이익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요압과 아비아달이 그렇죠.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항상 또 반대 세력의 의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제사장 사독과 분하냐 나단, 그 다음 다윗의 용사들은 다 솔로몬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왜? 다윗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도니아 편에 설 것인가 솔로몬의 편에 설 것인가. 아도니아 편에 설 것인가 아직 힘이 없지만 다윗의 편에 여전히 설 것인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것은 곧 이 아도니아를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항상 우리는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야 돼요. 그게 시대를 분별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거든요. 이제 우리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봐야 돼요. 이분이 하시는 말이나 이분이 내걷는 공약이나 그것이 정말 진리에 적합한가? 하나님 뜻에 정확한가? 딱 보면 뭐 쉽게 분별이 되잖아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있지만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누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답이 보이는 거죠. 자, 마지막 9절입니다.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근방 소엘레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니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아도니아가 자기 세력을 또 계속 구축해 가죠. 다윗궁에서 멀지도 않습니다. 남쪽으로 뭐 1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이 에르노겔이라는 곳에서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다 결집 모읍니다.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죠. 그래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화목제와 번제를 드린 거죠.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자기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과 예배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제사하면 자기가 왕이 되는 게 하나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게 해달라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지지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중에는 아도니아의 어떤 그 의중을 전혀 모르고 참석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이 악해지기 시작하고 뭔가 권력과 물질에 눈이 멀어지면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배도 하나님의 이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에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만한 말이 들어간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십계명 안에 들어간 이유가 그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도 이용할 수 있고 예배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는 관심이 없죠. 내가 원하니까 하나님은 구한 대로 찾는 대로 두드린 대로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왕이 되고 하나님이 부르셔야 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직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직분을 받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으니까 인간의 인위적인 방법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게 오늘 아도니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 모두의 본성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아도니아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 스스로 이미 버림받을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위해서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이 이미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도니아도 그걸 알았겠죠.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겠죠. 그래서 불안해서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 이제 다윗 왕 이후의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고 이제 복잡하게 시작이 된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계속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정에서 부모로, 또 교회에서 직분자로, 봉사자로,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항상 부르심 받아서 세움 받은 자로서 겸손해야 되고 부름 받은 그곳에서 충성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름 받은 사람의 증거죠. 부름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기가 스스로를 세웠는지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충성되게 삽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사명자로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스스로 세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표가 이미 달성이 됐기 때문에 그 이상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그 날까지,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부름받은 종으로서 충성되게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